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대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거룩한 오직 주의 보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영광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아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되신 주님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왕 대신 주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 일어나서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 빛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아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진실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아멘. 우리 소망하며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빛을 드러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별의 숨을 넘으래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숨을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숨은 곳에서 주님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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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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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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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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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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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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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우리 약속을 지키시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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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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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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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아멘. 우리 모든 호흡과 우리 모든 삶을 드려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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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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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 찬양 주님 찬양 원히 주님만 찬양 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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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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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구약의 언약들을 이루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구약의 언약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그 작은 약속까지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내 기도 들으시지요, 주님 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아멘.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복부하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큰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포 한 번 더 선포하며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았지. 주님의 사랑이 어찌도 크신지요. 다 기록할 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천을 높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며 변치 않는 사랑 선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크시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포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 가늠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안녕하세요. DMT 6기 훈련생 김영란입니다. 부족한 제가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신앙 간증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오빠와 산속 절에 올라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정성껏 적은 등을 다는 부모님 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두 손을 곱게 모으고 불상 앞에서 하염없이 절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살아계신 건가? 어디에 계시지? 의아해하면서 어린 마음에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엄마의 모습을 따라 절을 하면서 불교라는 종교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종교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종교에 대해 크게 관심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불교인으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식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권사님, 그 집안은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 하루 전날 저와 남편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주보 한 장을 내미시며 예식을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로 싹 뒤바뀌시는 시어머니의 결정에 남편의 끊임없는 설득과 눈물에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전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었고, 아니 증오하게 되었고, 예의에 어긋나는 종교, 타인을 무시하는 종교로 여기며 시어머니와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집에 놀러 가면 저를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셨고 결혼 준비가 다 된 3년 전부터 다 된 저에게 남자친구가 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저의 흠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거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어머니 또한 저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고 남편 앞에선 저를 애써 싫어하지 않은 척하는 행동이 위선 같았어요. 기독교, 교회가 점점 더 싫어졌어요. 저와의 결혼 후 교회 오빠로 평생 살아온 당신의 아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연히 교회 오빠인 저희 남편은 이제 나만의 오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만을 사랑하면서 나영이 현진이라는 선물 같은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예은이, 하은이라고 지으라고 시어머니가 강요하셨지만 전 절대로 이번엔 지을 수 없다 생각하며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우리 부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7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남편의 인생에서 지우고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금기어를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영란아, 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키우고 싶어. 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거짓말처럼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바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지만 저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첫 예배, 눈물만 흘리다 온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서 엉엉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참을 울다가만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걸 드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사랑, 은혜 등등의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 가족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모양이 있다는 걸 알고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처음 3년은 정말 꿀같이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다 힘들어지는 순간,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좋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 입을 통해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며 기도할 때도 절대 하나님은 저를 바로 만나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져주셨구나를 느끼면서 역시 나의 하나님 계획하심을 느끼면서 더 낮아지게 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DMT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알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좋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음을,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이유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준 알파와 DMT 교육과정은 제 인생을 여기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위해 그 전에 계획이심을 아니 저의 그 전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요즘입니다. 시어머니도 왜 절 반대하셨는지 알게 되니 미워했던 지난 날이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의 저라면 시어머니보다 더 했을 것 같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 요즘은 절 남편보다 더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조용히 묵묵히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품에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길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르는 건 물으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신 송축해 주님의 영광 존귀 주의 의로우신 비교할 수 없는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차렷 경례. 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스태프분들이 제일 크게 박수를 쳐주시긴 하네요. 네,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이기도 하고요. 12주간의 여정을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날로 맞이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주일이면은 마지막 12주차
모이고 마치게 되는데 12주차 여정은 끝났지만 훈련이 끝난 거죠. 훈련 과정은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실전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강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수료 헌신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DMT 6기를 위해서 다 함께 한번 박수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DMT 6기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허락하신 우리 스텝으로 시작해서 그 여정 가운데에 15명의 귀한 훈련생들이 수료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축복받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제자로 세움받은 모든 이들이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참 길이 어땠나요? 오시는 길이 올라오신 데가 조금 힘들었죠. 이 평일에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눈을 치울 엄두가 안 나서 좀 그대로 놔뒀습니다. 낮에 좀 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녹진 않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눈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대기하고 계셨다가 부르면 오셔서 함께 좀 치워주시고 앞으로 눈이 좀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은 만큼 또 치워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또 앞으로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DMT 6기 우리 스텝 여러분과 훈련생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42입니다. 넘버 42, 42번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교의 내용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 긴 역사 가운데에 굉장히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매년 하루 한 번 있는 날인데 그 하루의 날은 모든 선수들이 같은 등번호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 번호가 바로 42번이에요. 근데 이 42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로 흑인으로서 그 선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죠. 실력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탐낼 만큼 굉장히 뛰어난 호타준족, 그러니까 타격도 좋고 굉장히 발도 빠른 그런 야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있었죠. 그 현실의 벽은 바로 미국의 굉장히 엄격한 인종차별, 굉장히 불합리한 인종차별.
여전히 이 남부 지역에서는 그 이제 노예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하고 흑인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 차별하기도 하는,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차별을 가하는 그러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던 그런 미국의 사회 가운데 메이저리그 야구는 백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백인들의 스포츠였고 백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이 팀의 단장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그에게는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야구를 더 흑인들에게도 흥행시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종차별로 반쪽 이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 제키 로빈슨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가 선뜻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벽을 알고 있거든요. 갈등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그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에 같이 뛰는 거죠. 역시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그 의지만으로는 그 경기들을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가서 실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나갈 때마다 반대편 감독 그리고 반대편 선수들이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놀리기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조롱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키 로빈슨 선수가 나갈 때마다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 팀의 관중들까지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야유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에서 야구를 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을까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하자면은 너무 기니까 여러분, 이 영화도 있어요. 42라고 하는 영화도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이 제키 로빈슨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거든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제키 로빈슨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관중들의 야유에 그 반대편에 심한 조롱까지 받으면서 하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 집에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강도까지 드는 그런 환경을 당하지만,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만 결국은 이겨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웅이 됩니다. 야구의 영웅이 됩니다. 아마 그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에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여전히 역시 이 현실의 벽은 높구나라고 생각하며 다른 일을 찾아보려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으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어 야구의 영웅이 되고 또 나라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42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42번이 전 구단을 상대로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어떤 선수도 42번을 달 수가 없어요. 보통 그 팀에서 베테랑, 그 팀에서 프랜차이즈로 정말 데뷔 때부터 끝까지 은퇴 때까지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에게 그 팀에서는 영구 결번을 줍니다. 여러 선수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동열 선수라든가 최동원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그 팀에서 그 번호가 결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 오면 그 번호는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도 어떤 팀에 가든지 간에 이 42번은 결번이 되어 있어요.
달 수가 없을 만큼 이 선수의 제키 로빈슨 선수의 이 번호는 그만큼 특별하게 미국 야구에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16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도 많이 있었고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표면적인 실력만을 보았을 때에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강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승부를 펼친 끝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16강 아주 좋은 결과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표 선수들이 태극기에 적어서 보여주었던 한 화제가 되었던 문구가 있죠.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문구가 굉장히 저에게도 뭉클한 문구,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원래는 뭐 그 e스포츠 있죠, 게임 프로 게이머가 했다는 뭐 말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건 모르니까, 제가 처음 본 건 이거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보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조롱하고 또 다그치고 또 우리에게 비난하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세상이 그 어떠한 말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더라도 여러분,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키 로빈슨이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그 번호가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우리에게 만약에 번호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등에 새겨진 그 번호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행해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그걸 법도라고 해요. 법도를 행하는 일. 그래서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나오죠. 그렇게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방금 말씀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나와요? 행하였으나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산당에서 예배했다. 왜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전에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에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는 중에 이제 왕도 그렇게 산당을 찾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좀 규모가 컸던 기브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원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아직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춘 다음에 예배하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지금 상황과 환경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이라면 조금 모양 빠지기도 하고, 왕이라면은 좀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어땠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환경이라도 예배했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솔로몬의 예배는 항상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의 얘기를 조금 빌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을 때까지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때로는 생략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좀 약식으로 하시죠. 아직 뭐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냥 의자 깔고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예배 모든 형식들이 다 그대로 될 수 없고 갖춰진 게 없으니까 조금 형식적인 것, 그리고 갖춰지지 않은 그런 약식으로 드립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열망은 항상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솔로몬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나와요. 1000번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1000번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리고 이 음성에 거룩하게 반응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절대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늘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최고의 예배를 언제든 어디서든 드리겠다고 하는 그 솔로몬과 같은 마음, 내가 항상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을 구해라, 주겠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왕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따가. 솔로몬의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혹시? 필요한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딱 준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되었다면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차마 말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 이따가 기도하시려고. 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기뻐 받으시고 뭔가 보상을 주시려는구나. 그 선물이구나. 그러면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요구해서 받아야지. 당연하게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뭐 필요하니까 먼저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답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솔로몬의 반응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예배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거칠애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하나님을 더욱 감동시켜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는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솔로몬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필요한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내가 그 백성 능력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 말씀에 준행하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그 직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아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을 때에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에 하나님이 구해라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권사 직분 주셨으니까 이 권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내가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실 분, 선뜻 대답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예배 얘기 나눈 적이 좀 있었죠. 그 형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생 솔로몬이 약속을 했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트리고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힘을 얻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청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선 왕의 후궁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왕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겪고 나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기감을 느끼며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나의 왕권을 누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무래도 왕권을 먼저 강화해야 되겠다. 왕권을 확고하게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내세우고 보일 만한 것들, 강력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정당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셨으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자,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더 가까이 가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너무 좋으셨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한 대로. 근데 그 뒤에 더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까 서두에 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이 어떤 영예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의 등번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42번이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던 사람,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영예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이 말이 너무 진짜 좋았는데 이 말을 써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유행되는 말인데 설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가 찾아와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간직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예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축복하실 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지혜를 구하니까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지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지금 그런 가운데 어쩌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강화하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면은 딱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신하들에게도 그렇고 주위 나라에도 그렇고 나라가 부국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지금 방금 그 전에 아도니아도 있었고 요압도 있었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쪽에 붙어서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 필요한 것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부국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원수들이 다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걸 사실은 구해야 맞는 거였어요. 왕권이 강화되려면은. 지금 막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앞으로의 그 다스리는 것들을 더 탁월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더라는 것.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어떤 왕이라면은 이런 것도 구하고, 너의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했을 텐데 하는 걸 다 나열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다,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13절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줌과 동시에 더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고 걱정 염려할 것 가득해도 절대로 꺾이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 뒤에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름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영원히 빛날 이름으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구하는, 저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주 앞에 찬양 올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그리고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야 될 조건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위해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간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아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씌우니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통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유혹당할 만한 것,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만한 것, 위협과 또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만한 것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 사람들은 변하여도 아버지 오직 우리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채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우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으로 삼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흔들고 또 위협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는 많은 약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백성들 심령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들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며 주의 영을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심령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심령들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그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강한 심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심령이 이 시간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주님 안에 참 지혜, 참 은혜를 구하며 참 능력을 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보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능력,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물 포기하지 않고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구하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아무리 세월을 해보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갈급합니다. 주여, 이 목마름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굶주림을 어찌하여야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약함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약할 때 우리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강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온전히 보물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되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심령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제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약한 심령들이 주님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 절대로 꺾이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심령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음성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물으실 때에 하나님 솔로몬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 듣고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물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복된 심령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오늘 광교 꿈의 교회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주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DMT 6기 전도하는 제자로 세움받은 15분의 훈련생들 이제 수료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밤 주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더욱 빛나게 응답받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